자, 우리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안타깝고 정말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즉, 집 나간, 잃어버린 아내, 이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정말 불타는 마음이겠구나. 이런 분노와 긍휼과 정말 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그 마음을 다 이제 호세아가 인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이해를 해서 그 이해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 너가 이런 잘못을 했다, 저런 잘못을 했다, 이런 죄를 졌다, 저런 죄를 졌다, 시뻘건 죄, 시꺼먼 죄, 이런 죄들을 지었다라고 이제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면 이제 그런 선포한 설교의 말씀들이 호세아서에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이죠. 우리 같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할 때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아, 하나님이 이런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아, 저런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죄를 꼽아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저거 하지 말아야지, 요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요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요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런 죄 짓지 않고 저런 죄를 좀 덜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이에요. 내가 뭐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지, 뭐 간음을 하지 말아야지, 뭐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그럼 내가 이거 안 하잖아. 그러면은 아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큰 착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옛날에 말이죠. 한국에서 이제 하숙을 할 때 이제 앞에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을 밤에 배고프니까 컵라면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거기서 먹으면은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라면이 익어지는 라면이 풀어지는 뭐라 그러죠? 그걸 라면이 이제 풀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시간이 아까운 거죠. 저한테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집까지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동안 라면은 풀어지니까 들어오자마자 이제 컴퓨터 앞에서 또 이게 컴퓨터를 이제 켜서 논문을 읽으면서 라면을 먹을 생각이었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컵라면을 들고 와서 집에 왔는데 집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탁 하면서 화장장 쏟아버렸어요. 그 돈도 없을 때 컵라면 내가 사가지고 먹으려고 귀하게 들고 오다가 아이쿠야 하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쫙 쓸어버렸어요. 이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라면은 더러우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라면 들고 와다가 제가 공중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에 들어와서 공중 화장실 바닥에 철포덕 떨어졌어요. 자, 그래도 이 하숙집은 공중 화장실보다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떨어져 있는 라면과 공중 화장실 사도 얼마나 많이 오가고 흙과 오물들이 튀어있는데 거기에 라면을 쏟아서 그 라면과 어느 것이 더 깨끗합니까? 둘 다 더러워서 둘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간음의 죄를 짓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런지 저런지 안 하니까 내가 더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인 교만함 때문에 상대적인 거룩함이죠. 이 상대적인 거룩함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아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거룩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절대적인 거룩함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피를 주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우리가 다 거룩해진 것이지, 내가 이걸 안 하고 남들보다 저걸 더 안 해서 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상대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나를 또 칭찬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저런 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이렇게 많은데 5만 가지 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해서 나라에서 그 표창 주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창 주지 않고, 수만 가지 법 중에서 하나만 딱 어겨도 이 사람은 범법자라 그래서 처벌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를 어기나 둘을 어기나 똑같이 범법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절대적인 거룩, 절대적인 거룩함,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들이 이런 시뻘건 죄, 이런 시꺼먼 죄를 지어요. 그럼 이런 죄를 보고, 아, 나는 이런 시꺼먼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런 시뻘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구약 전체를 읽을 때도 그렇고, 신약 전체를 읽을 때도 그렇고, 그 죄, 항목, 그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 죄를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본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해야만 하는데, 심판하고 징계를 내려야만 하는데, 그 심판과 징계를 내리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 이렇게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이 죄 안 지어서 거룩하게 생각했네, 이 죄 안 지어서 거룩하게 생각했네가 아니라,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실 텐데,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너무 괴로워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다니,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 저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이디어란 케이스지, 이 죄 안 지어서 잘했죠, 이 죄 안 지어서 잘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슬퍼하실 텐데,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괴로워하실 텐데,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정말로 우실 텐데, 내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만들었는데 또 내가 이러고 있네. 그런 마음이 생겨야만 이런 죄 저런 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 짓게 되고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던 구약을 보던 신약을 보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아야 깨어있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줘서, 아, 내가 십계명만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 이거는요, 그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거 내가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없이 주어 십계명만 그냥 기계적으로 잘 지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참 오산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12장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들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12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첫 마음을, 너희가 그 최초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이런 부분에 슬퍼하시는구나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오늘 12장에, 호세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이 뭐냐? 12장은 전체가 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첫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새 리마인드 웨딩도 유행하지요. 첫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지금 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얘기는, 너는 처음에 네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해봐라. 처음에 네가 어땠는데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어서 이제는 좀 그럴듯하게 사람 모습 만들어놨더니 그걸로 교만하고 죄짓고 동무들을 때리고 있으니 이 죄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본문을 볼게요.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3장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를 정도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됐어요. 하지만 원래 야곱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둘째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났기, 원래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둘째예요. 그래서 얼마나 야곱이 시기가 많고 그런 것을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어날 때도 그 성향이, 형님이 먼저 태어나가니까 나가지 마 이러면서 발목을 딱 붙잡고 자기도 태어났다는 아니겠어요. 그만큼 자기의 그 처지와 이런 불우한 처지와 이런 것들을 시기와 질투로 채워가지고 절대로 내가 남보다 뒤떨어지면은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야곱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그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야곱이 그 뭐 사건 아시죠? 에서를 속여가지고 뭐 장자권 빼앗고 이런 바람에 그 형한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옷까지 몇 개만 챙기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치듯 야반도주하듯 혈혈단신으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먼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야만 했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몸에 지릴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이렇게 잠잘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그때 하나님 사다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꿈에서 보니까, 베델에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나를 무사히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야곱이 서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무사히 돌아오게만, 거부를 만들어 달라, 큰 뭐 집을 갖게 해달라, 뭐 이거 그게 아니라 제발 나를 무사히 목숨이라도 부지해서 무사히 내가 아버지 집께로만 돌아오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11조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외삼촌은 말이 그냥 외삼촌이지 얼마나 야곱을 부려먹고 속여먹고 뺏어먹고 해가지고 야곱이 20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했지만, 그 외삼촌 성격상으로만 본다면 20년 동안 아무리 정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하여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 정도의 그런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라반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한 것의 그 일부분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나올 창세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31장을 보세요. 창세기 31장에 드디어 이제 일평생 아무 찍소리 못하고 외삼촌 앞에서 일만 하던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이제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참 속 시원한 장면인데 보세요. 창세기 31장을 보세요. 창세기 31장 31장 어디 보자. 36절쯤 가면요. 자, 드디어 야곱이 이제 분노해서 소리치는 장면. 자, 이거 볼 때 속이 다 시원해. 자, 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31장 36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너희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36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내가 억지로나 뭐 실수로나 내 당신의 그때는 양과 소가 재산이니까 새끼를 낳을 때 낙태시키지 않도록 내가 했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양을 치다 보면은 그 양과 소가 그런 그런 늑대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사나운 짐승들에게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외삼촌 것이니까 이거 사고니까 그냥 사고 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외삼촌은 그런 사람,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네가 몰다가 네가 실수한 거니까 네 재산에서 빼서 내 거 채워 넣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내가 혹시라도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소를 잃어버리거나 소가 죽거나 그러면 차라리 내 것에서 채워 넣었을지언정 나는 손해볼지언정 너는 손해보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40절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여러분 어느 회사에 이제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일하면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20년이 쌓이면 분노가 너무 크겠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번 사기쳐가지고 제때 지급해야 될 것도 제때 줘야 될 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다마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기에 이 외삼촌 당신의 인격은 내가 그렇게 20년 동안 밤낮으로 고생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내 거 손해봤다 채워놓고 해도 너를 봤을 때는 한 푼도 내가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몸만 쫓겨나가게끔 만들 게 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너가 너그러워서나 너가 잘나서나 내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내 몫을 챙겨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빈손으로 도망치는 쫓겨나왔던 야곱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큰 재산을 이제 이루어서 당당하게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자, 야곱이 뛰어나섭니까? 라반이 착해서입니까? 왜 야곱은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나요? 누가 야곱이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게 빈손으로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을 그렇게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호세아서 12장에 볼게요. 12장에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자, 9절에도 보면은 네가 12장 9절 호세아서 12장 9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히브리 노예로 있을 때부터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노예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내가 너가 노예로 있을 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동물 취급받았을 바로 그 시절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를 구원해 준 사람도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노예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끄집어내 준 것도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보면 길르앗. 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이 길르앗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 므낫세의 손자라서 므낫세 지파, 즉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푸른 풀이 가득 차고 아주 물이 풍부 아주 기름진 땅을 얻게 된 므낫세 지파를 그 땅 이름이 길르앗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말이에요.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당당하게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루벤 지파, 뭐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이 지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을 하셔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이 동등하게 자기네 큰아버지들과 동등하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은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파 이름을 자신의 부족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급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우수와 이 오른손을 꺾어가지고 축복하긴 했지만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긴 했지만 므낫세도 자신이 감히 얻을 수 없었던 그 지파의 이름을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내 이름으로 된 지파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목초 초장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좋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는 지파 이름도 못 내밀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파의 이름까지 줘가면서 땅도 좋은 땅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두 배나 복을 받아놓고서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은 싸그리 있고 죄를 짓고 불의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도 야곱도 그렇고 히브리 노예 때도 그랬고 므낫세도 그렇고 처음에 너를 생각해봐.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그냥 먼지와도 같은 존재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고 아예 너는 아무것도 안 했던 존재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택하여서 사랑해서 너를 붙들어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게 나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왕도 주시고 줄 거 다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 모든 명예와 이 모든 부와 이 모든 것들 다 내 힘으로 얻었다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죄짓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너무 지금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12장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누군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은혜를 줘서 뽑아가지고 큰 돈을 벌게 만들어줬더니 이 사람이 이거 내 번번가 다 내 능력으로 본 거야. 아무도 도움받지 않고 내 스스로 능력으로 본 거야. 아무도 다 도와주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불안에 떨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금도 우리는 젊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야곱의 어떤 그런 고생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한차 한차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긍휼함을 입고 자비를 입어서 큰 복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정말 뜻한 바 어떤 자기 꿈을 이루고 어떤 뭐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생기고 뭐 부자가 되고 하여튼 뭔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지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잘난 지혜로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참 가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진짜로 제가 뭐 하도 옛날 일이라서 정확한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이제 열심도 있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정말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자매였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제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자매였는데 임용고시에 더 거기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겠죠.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 합격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임을 잘 안 나오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임용고시 기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에서 딱 붙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딱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오히려 더 정말 감사하고 오히려 더 베풀고 오히려 더 간증하고 오히려 더 좀 하나님 섬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어떤 것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가기 잘하다가 그게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다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용고시가 인생의 끝입니까? 임용고시가 되면 임용고시는 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말이야. 한국에서 임용고시가 됐다는 말은 아직 교사가 된 건 아니잖아. 임용고시가 됐다고 해서 바로 교사가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임용고시가 되고 나면 뭐 교사가 됐다. 교사가 되면은 뭐 인생 끝인가? 철밥통이에요. 죽을 때까지 평안한가? 어떤 학생을 만날지, 뭐 어떤 뭐 교장을 만날지, 어떤 학부형, 요새 교사들 자살하잖아요. 학부형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어떤 학부형을 만날지, 자기 앞에 인생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면서, 아니, 딱 이거 딱 되니까, 아싸, 이러고 그냥 하나님 안녕, 이제 그러고 나 뜻대로 살게. 아니, 그게 얼마나 생각이 짧냐는 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아예 그냥 세상 정복하는 게 꿈이야. 아니, 그거 평생 못 이루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겠지. 전 세계에 내가 제일 큰 기업을 내가 만들고 싶어요. 아니, 좋습니다. 그런 꿈 가지세요. 그러면은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 쫓아다니다 그러면은 평생 하나님 쫓아다니겠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주셨으면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무지랑이하다 같았다. 먼지하다 같았던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줬으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말 간증하면서 더 하나님 뜻을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지금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애굽에다 바치고 막 아수르 섬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작 복주셔서 은혜 주셔서 자기를 키워주신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죄 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오히려 죄를 뿜어내게 만드는 소스, 원천이 되어버렸다니 하나님이 그 사실을 너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HMCLA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중에 우리 모두는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언젠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고 바라는 그것이 자녀가 되었을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판검사는 큰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그런 어떤 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이제는 더 우리 주변들에게
주변에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놔두고 베풀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그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가서 하나님 바이바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붙들면서 더 크고 더 원대한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호세아서 12장은 첫 마음을 회복하자.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정말 좋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나의 첫 마음, 첫 상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그래서 주여 나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정말 내가 바라고 꾸는 것들을 주의 의대로 나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떠한 나에게 힘들거나 좋은 일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내 마음을, 항상 그 첫 마음을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를 위해서 시작 기도하시겠습니다.